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죄악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죄악상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볼 때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사도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그 대상에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까지 포함됨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구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구원받을 수 자격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왜 인간이 죄인인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뭐에 속하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왜 앞서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를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교회 안 믿어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데 내가 그런 걔네들도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논리에 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이방인이 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가? 또 반대로 또 유대인이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 이걸 나눠서 살펴보는데 크게 두 파트인데 그 두 파트 중에 이방인이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가에 대한 근거를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방인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대상에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까지 포함됨을 교훈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게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 같이 또 봅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죄인이라는 결론이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먼저 18절로 3장 18절은 이에 대한 증거. 이에 대한 증거 뭐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폭로하는 거죠.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 피우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 현대사회는 그런 경우 많죠. 뭐가 제일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 행위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 동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그 남편이든 아내든 동반자잖아요. 그를 뭐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것.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한 몸을 깨트리는 행위는 그의 인격을 묻어간 행위란 말입니다. 단순히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로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그거 다 개소리예요. 사랑이란 미명하에 딴짓 못된 짓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불륜이 가장 그 사람을 상대방의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만들죠. 그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한다? 우상 숭배가 가장 하나님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근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뭐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진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삶이 누구다? 이방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절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의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을 오르게라고 해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그 소위 말하면 반응이죠. 그 반응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데 그게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분노가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대비되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경건하지 않아. 불의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것,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한 제가 교재에도 적어 놓은 유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뭐냐? 인간의 반역인데 그 반역의 대표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경건치 않음,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불의에 빠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가리켜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자,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런지. 이게 하나님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의 짓을 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창조 세계를 가리켜요. 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라고?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해 주셨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시한 것이 뭔가 20절 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등가하지 못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알려졌다는 말은 계시해 주셨다. 보여서 알려. 그래서 불신자도 갑자기 무슨 일 천둥 번개 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인간의 심령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제도 머리 깎으러 갔더니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이렇게 왔더니 문 닫았대. 그랬더니 오전부터 열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오후부터 열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제 여자 하시는 할머니 또 다른 이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 어디 외국 나갔다 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러니까 다낭 갔다 왔다. 베트남 다낭. 근데 다낭 좋은 데 가셨네. 내가 그렇게 하고서는 베트남 유명한 세계 7대 경관인 하롱베이도
있다는데 거기도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옛날에 갔다 왔더라. 그랬더니 아유 사장님 요즘 좋은 곳 많이 다니시네. 네. 사람들은 어디 그런 데 가보죠. 네?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면 뭡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곳이 있죠. 뭐 중국에 뭐 장각에 가면 막 어마어마하죠. 야, 우리 이 금강산이 몇 봉입니까? 12,000봉이잖아요. 봉우리가 금강산 뭐 12,000봉 뭐 그렇게 하잖아요. 노래가 있는데 중국의 장각에는 120만 봉이라 되잖아요. 네? 11만 봉인가 봐. 하여튼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그건 또 굉장히 또 아름다워. 뭐 신선들이 사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그 바위 병풍처럼 펼쳐진 옛날 그런 풍속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림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 장각인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그거 또 달라요. 그냥 아주 그냥 장각에는 그 아름다운 동양미적인 게 있다면 여기는 막 바위로 그냥 막 천길 낭떠러지 같이 뭐 있고 꺼져 있고 막 그런 협곡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랜드 캐니언이 뭐 한반도만한 넓이라든가 뭐 한반도 절반 넓이라 하여튼 그렇게 넓은 게 그게 다 바위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와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런데 내가 아이고 껍죽거렸구나. 그런 생각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계시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 옛날에 아폴로 이렇게 발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달나라 갔다 오는 그런 것에 탔던 우주인이 아폴로 타고 나가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초록색 물 한 방울처럼 딱 있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저 세계보다 저 세계에서 몇십억이 살고, 저 물 한 방울에. 실제 성경은, 열방은 통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는다. 뭘 통해서? 만물.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그 개념을 가지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이 핑계할수록 그들은 지금 이방인 전체를 가리켜요. 지금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소리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속된 말로 개소리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식한 게 뭐냐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신이 없다. 여러분요, 서구의 철학자들 보세요. 신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몇몇 없어요. 물론 신은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이나 신학의 출발점이 뭐냐면 뭘 하느냐? 신 존재 증명을 해요. 이게. 신이 존재하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로.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로서 데카르트는 뭐냐면 A는 A는 뭐다 C다 B는 D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A 이퀄 D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 게 이게 데카르트의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가장 많이 했던 거 나는 생각한다. 그죠? 생각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가 자기 존재라는 거. 나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 그거 가짜야. 그거 눈으로 본다고 해야 돼. 왜냐? 사막에서 사람들이
잘못 쫓아가다가 죽는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 죽죠? 신기루 때문에 죽어요. 사람의 눈에 사막에서 사람의 눈에 뭐가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인다니까. 신기루가 그게 그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막 펼쳐져 꼭 저게 나무 있는 것처럼 보인.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막의 열풍 막 흐르는 것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잘못 보는 헛것이 뭐예요? 신기루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카르트라든지 뭐 어떤 경험론자인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사고의 핵심인 데카르트는 그런 3단 논법을 쓴 거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에 잘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 피곤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납법적인 어떤 성경 논리, 연구 논리와 일치하죠.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게 귀납법적이에요. 자,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의 만물에 하나님의 이런 신성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 좋아, 나 하나님 무신론자는 아니야. 나 신을 믿어. 그렇게 말하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요? 좀? 자,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며, 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마타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마타이오 하는 것은 폐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 마타이오가. 그러니까 허망하여지면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게 뭐냐?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리석은 그런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배우고 연구하고 하지만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리킬 때 어리석음, 이렇게 어두워졌음, 이렇게 미련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서 신 존재 증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건 신은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서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데카르트적인 것으로 한번 증명해 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요? 데카르트는. 신은, 제가 보세요. 아까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것은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신의 존재를 이야기해 보세요. 데카르트가 하는 신의 존재가 뭐예요? 신은 뭐한다? 불가능이 없는 자라. 신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진 존재라. 근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완벽한 자에게는 무엇도 있어야 된다? 존재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한 게 데카르트가 신 존재 증명이에요, 이게. 신학, 철학을 할 때 가장 출발점이 이거예요. 신 존재 증명.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러므로 신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이 없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뭐냐, 이게 이제 논리가 되겠죠. 그런 거죠. 이야기 그 시간 하려면 하나없고 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보았는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신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디 인간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신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2절 똑똑하지만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돼. 우리말로 헛똑똑인 거지, 이게. 자기가 공부도 막 똑똑하고 막 다 신이 있다고 막 알지만
그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이 뭐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이게 신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이 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새 모양으로도 만들었고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인간이 마음이 어리석고 허망하게 여진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하겠어요? 참 답답하죠? 우리 표현에 코지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요? 정욕대로. 왜 그렇게 신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욕대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그 정욕대로 만들어낸 신을 쫓아가는 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더러움에 내버려 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그것이 옳지 않은 행위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오기는커녕 인간이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지가 새 형상도 만들고 동물 형상 만들고 사람 형상 만들고 이게 신이야 하고 쫓아가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쫓아가는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대로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어요. 그래야 네 맘대로 해. 그게 진짜 네 맘대로 해라는 겁니까? 엄마 이거 사줘.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위험한데 아니야. 아우 그래도 난 해줘야 돼. 막 땡깡을 비줘.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요. 네 맘대로 해. 엄마도 알아서 하라 그랬다 하고서는 또 하잖아요. 정말 그게 잘해서 한 게 아닌데 인간이 정욕대로 계속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근데 이 표현이 오늘은 24절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 건데 24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번 나와. 24절, 26절, 28절. 자, 26절을 보면 이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사. 그랬죠?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 두심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서로 욕되게 했다. 그들의 몸, 그다음에 정욕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인데 인간이 인간의 정욕을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굴 세워요? 인간이 만든 각종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게 우상 숭배.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다. 정욕에 빠진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8절로 23절, 24절, 25절 두 달라고 보는데요. 자, 하나님의 신성의 만물에 보임에도 이방인은 주님 영광을 우상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진노를 하는 거죠. 모르게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분노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니까 만물의 소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 그노스톤 투 데우, 그노스톤이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데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지식을 거부하는 행위. 누구의? 욕심을 따라서. 자연계시로 보여주신다. 알만한 걸 이것저것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 하나님의 속성, 본질, 영원하신 능력, 신성, 소위 창조사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의 신성과 능력을 밝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그것 자체는, 이 말은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뜻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자는 뭐 제가 그런 개념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는 와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작은 그 물 한 방울 같은 그 인간을, 그 지구를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도 너무 작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아나폴로게토스가 자신을 변화하다, 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 형상, 버러지 형상, 세상 형상으로 새와 동물과 이런 짐승의 형상, 인간의 형상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쫓아가는 게 그게 결국 우상이다. 우상 숭배. 자,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상을 존된 이방인들을 정욕대로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줬어요. 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바는 24, 26, 28 세 번은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디오 이를 인하여 뜻이 있고 24절에는 그 다음 26절에는 이 때문에 디아투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8절은 가도스 뭐하며,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욕망 안에서 있는 그 사로잡혀서 가는 그거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 바로 그랬던 아우투스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정욕대로 내버려짐의 뜻이다. 영적 가능과 육적인 타락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방치해버린 유기한 상태를 내버려 두심이에요. 서로 욕되겠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등 악행을 총망라한 행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섬깁니다.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말은 제가 제사의 용어다, 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치 제사할 때 막 장성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경기 불국사 갔더니 거기에 막 저하여튼 내가 등 걸어놓은 거 10만 개는 넘을 거야 아마 그게. 그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있었다 그랬잖아요. 참나. 뭐 100일 걸어놓으면 3만 원이고 반년 걸어놓으면 5만 원이고 그식 1년 걸어놓으면 10만 원인데 돈 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세상 속된 말로 뭐가 달아. 돈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응답 받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등도 못 걸으면 어떻게 해 그게.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깨닫는 거 나도 목사가 돈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거기서 우리 친구 목사들 단톡에다가 그래서 야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있네. 내가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막 이모티콘을 내놨더라고. 막 놀래는 표정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2랩돈 동전 2닙을 칭찬하셨는데 세상이 경제 논리로 간다고 교회가 경제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타락한 거지. 우리가 뭐지?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경배하고 섬긴다. 이건 제사의 피조물을 신격화한 모습. 아멘은 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었죠. 자, 세 번째 아멘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는 두 개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계시란 뜻이 뭐예요? 감춘 것을 드러나다. 레벨라치올 아다티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주로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거에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런 거에 자연 계시.
일반 계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심을 의미한다. 근데 즉 읽어봅시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근데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어. 이게. 하지만 이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는 뭐요? 불충분. 일반 계시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그걸 통해서 충분하지만 이젠 타락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는 일반 계시는 뭐라고? 불충분해. 왜? 뭐가 가로막았어요?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뭐요? 알지도 누구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불충분하다. 그래서 반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관심을 뭐요? 유발하고 이제 가이드 여건을 하죠. 진리를 알기 위한 접촉점은 된다. 구원은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없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자 하는, 알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찾기는 한다. 아유, 이렇게 거대 아무리 이번에도 지금 뭐 저기 중국에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수촨성에 그게 수촨성이 우리 하지만 옛날에 그게 사천성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자로. 거기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홍수 자주 일어났죠. 왜 그랬느냐. 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분석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사천성, 이 수촨성에 어마어마한 세계 뭐 최대의 그 뭡니까? 그 댐을 만들었어요. 물을 가뒀더니 물이 산과 계곡 사이에 물이 가득하니까 그 압에 못 이겨가지고 지진이 발생한 거라고 그런 분석을 한 거거든. 뭐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예측인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수지면 공사해가지고 그 댐을 막았어도 그 인간이 뭐요? 홍수를 뭐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나요? 대비 못합니다. 우리도 뭐 비가 그렇게 오면 홍수 나서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미얀마는 가도 산이 없어요. 보니까 저 양군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다 이제 뭐 조그마한 언덕은 좀 이렇게 그냥 조그만 오르막 내리막 그거예요. 불과 한 20m 높이도 이렇게 다 평야. 근데 거기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정리 안 되고 아닌가 막 똘물 얼어가듯이 막 하다가 불난리도 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무기력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구하죠. 기도하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장마 기간이니까 장마 때 물난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진리는 영생이 진리잖아요. 그걸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적, 하나는 신언, 하나는 신현. 이게. 자, 이적은 기적, 표적 등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적이에요. 신언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죠. 다니엘이 꿈을 꿨다, 요셉이 꿈을 꿨다, 뭐 이런 게 환상이죠. 꿈 이런 게 같은 거죠. 꿈과 환상 조금 다른 거지만 그러는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우림과 둠이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결정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신언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신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이 앞서 기적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환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뭐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도 했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계시다.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의 죄와 육이 내버려져. 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사랑하니까 영적, 육적 타락하니까 정욕대로 그냥 뭐요?
내버려둬. 그래, 네 안 따라와 해봐. 그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인 상태가 바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해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둘로 분류했죠.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 8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상과 그에 따른 형벌을 기록하는데요. 이 중에 오늘 18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의 범죄로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5절까지 봤죠. 자, 보여주면 더러움에 내버린 그 모습, 비참한 상태를 폭로하고 있다. 중보할 장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자의 모습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어떻게 나타나? 왜 이런 모습이 나냐? 우상숭배를 하고 왜 이렇게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냐?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의 모습과 일치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방하고 막 세상 자랑으로 가득하죠. 이런 모습으로 가득하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가시적 기준을 따라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적그리스도가 뭐 불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니까 뭐 거기에 열광해서 빠져들잖아요. 이런 썩어질 것이 가득한 시대에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